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 증거로 내가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건의 당사자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눈을 떠서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본문의 이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지금 눈을 떠서 보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눈을 떠서 보고 있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선 그를 꼬셔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그런 노력만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고 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일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부모까지 불러서 그가 진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황적 근거로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이 일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다루고 생각해 본다면 누가 보아도, 어떤 사람이 이 글을 보고 상황을 보아도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는 보통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보게 된, 눈을 뜨게 된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대해서, 눈을 뜬 그에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질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에게 바리새인들은 내가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들의 질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눈을 뜨게 한 그의 제자가 너희도 되고 싶으냐고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그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이에 어디로 가셨는지 그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 당사자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계속해서 그걸 묻고 있지요. 그가 누구냐고, 그가 어디 있냐고, 왜 너에게 이런 일을 행했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답답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른다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인공인 눈을 뜬 소경은 아주 핵심적인 한마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그는 자신을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자신은 모르겠다. 정확하고도 분명한 것은 내가 아는 그 한 가지는 나 지금 눈 뜨고 보고 있다. 그거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수군거리든 말든 나에게 이야기를 하든 말든 그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보고 있다, 이제 본다라고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것, 또 알고 있는 것 중에 정확하고도 명확하고 인격적인 경험, 주님을 만난 그 시간이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그 사건이 있다면 다른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변할 수 없는 것,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에게서 다시금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
변할 수 없는 것,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지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런 찬양 있잖아요. 거기에 2절의 가사를 보면 또 이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고, 3절의 가사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후렴구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 고백을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때 그 사건,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그 시간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사건, 그 시간이 여러분 기억나신다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때 그 사건,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그때를 뒤돌아보면, 생각해보면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또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때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충격적인 그 사건이 없는데 이 시간 여기 계시다면, 영상 예배로 함께 하고 계시다면 그분들은 정말 기적일 것입니다. 전 세계 토픽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그런 체험적 경험이 없는데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을 만나고 싶고요, 그런 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분을 제가 드디어 만났네요.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요. 혹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전문용어로 불신자라고 하지요. 불신자분들을 향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요,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옥신각신 논쟁을 하고 있는 그 본문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이득이 없으니까 이제 그를 결국 놓아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쫓겨났담을 당한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보지 못했던 사람이고 거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는 볼 수 있고 정상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는 엎드려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경험한 그 사건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요, 바리새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현실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믿을 수 있는 믿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정의이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비슷하게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보게 된 그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은요, 소경인 아들을 낳은 부모의 고백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낳은 부모조차 지금 그 아들이 눈을 떠서 보고 있다는 것을 부모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현실에서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 봐 걱정과 혹은 유대교에서 퇴출될지 몰라서 걱정하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성인이 된 그 아들을 향해 넘겨버리는, 모든 책임을 그에게 밀어버리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소경이었던 아들은 지금 보고 있는 정상이 된 것을 그 부모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모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모든 책임과 그 상황을 다 그에게 넘겨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모습, 기득권 때문에 자식까지도 포기하는 모습, 모든 책임을 성인이 된 아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티쿤 올람이라고 하던데요, 이 말의 뜻은요, 세상을 고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야,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세상이 내가 태어날 때보다 아름답기를 바란다 라는 말이라고 한답니다. 티쿤 올람이라는 뜻에 갖고 있는 내용이, 아이야, 내가 태어날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이 너가 이 땅에 태어날 때보다 아름답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망가진 세상을 고치려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아이에게 축복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티쿤 올람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받지는 못할지언정 장애인에서 이제는 정상인이 된 그는 또다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요동치 않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한 사람이 다가와서 침을 뱉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같으면 아무런 반응 없이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상식적인 부분을 생각해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드시고 그 진흙으로 그 눈에 바르시고 가서 씻어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눈 떠라, 봐라, 이제 보이리라, 내가 너 치유해줬다 라고 선포하셔도 충분히 이루어지실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니,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누군가, 나는 보지도 못하니까 누군가 갑자기 나에게 와서 침을 뱉고 그 침을 뱉은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고 너 가서 씻어? 이렇게 다가온 그 일이 나에게 생긴다면 그 사람은 과연 아무 소리 없이 가서 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 라고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대로 아무 이유 없이 하실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어도 군대가 아닌 이상,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이상 한번 반문을 하겠죠. 왜? 무엇 때문에?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최소한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부모조차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이제는 행복해보고 즐거운 것보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 사건 가운데 그는 지금 보고 있기에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 부모가 자신을 버리든 말든 설령 자기가 유대교에서 퇴출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그는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이 누구인지 내가 알기에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겁니다. 지킵니다. 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온 주인공이 경험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사건을 경험한 그 일들을, 그 사실들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제가 제 개인 간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 개인적 간증이기 때문에 사실 제 아내와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가능하면 이 간증은 하지 않으려고, 안 하고 싶어서 사실 잘 하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냥 조심스럽게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얘기는 저의 개인적 시점에서 경험한 간증입니다. 저희 가정에 4살짜리 아이가 있는 건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요, 결혼하고 14년 동안 자녀 임신이 되지 않아서 그냥 둘이서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왜 아니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도 그냥 저희 부부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참 재미있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중 기도하면서 제가 40세가 되기 전에 인간적인 노력은 좀 해봐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를 하고요, 기도하면서 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선택을 해서 가는 길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 가는 길이 아버지의 뜻이 보여지기를, 그 뜻이 분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요, 아이를 가지기 위한 준비 과정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갔습니다. 아내가 나이가 있는 이유도 있고요,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아이가 생길, 그렇게 성공할 확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큰 돈을 써가면서까지 아이를 정말 원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또는 가족 중에 이런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 또 이걸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됐거나 혹은 아직 갖지 못하신 분들, 또 아예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다면 아마 이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 좀 더 피부로 와닿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참으로 이 땅에 수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의학기술을 빌려서 노력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병원을 다니고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참 많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부부가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정을 하게 되고 자란 배아 중에 살아남은 배아가 4개만 남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것들을 대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고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결국 정상 배아가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것을 결과를 통보받게 됐습니다. 이미 유전자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성별,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성별에 대한 선택이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아마 더 많은 고민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에게 주어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더 가느냐 마느냐, 진행하느냐 마느냐였습니다.
어렵게 아내의 몸에 그 배아가 착상이 되고 그 생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아내는 12주차가 될 때까지 매일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아내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2번의 큰 위기가 있었지만 그 생명은 잘 살아남아 주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요. 임신 당뇨 진단을 받으면서 아내는 음식 조절을 해야 했고 운동도 꽤 많이 해야 했습니다. 호르몬 주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내는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한 주에 2번 혹은 3번씩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야만 했고, 그 덕분에 저희는 다른 일반적인 부부들보다는 더 많이 아이의 얼굴과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임신 당뇨 때문에 더 크게 아이가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39주차 때 유도분만을 해서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약이 잡힌 그 새벽에 와이프와 둘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오전 중에 유도분만 그 약물을 투여받고 이제부터 기다림의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5시쯤 되어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모습을 아내의 손을 잡고 지켜보고 응원해주면서 아이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탯줄을 잘라야 한다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긴장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었는데 갑자기 10명 가까운 의료진들이 분만실로 우다다닥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제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태어난 아이는 담당 의사에 의해서 탯줄이 잘라지고 그 의료진의 손에 넘겨져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있다가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기가 태어났다 라는 기쁨의 얼굴을 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하염없이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아기를 확인해 보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몰라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내는 응급 상황이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의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의사가 응급 상황이 터졌다는 그 콜을 하는 그 소리를 저는 듣지 못했을 때 우리 아내는 그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분만실에 그 담당 의료진들이 응급으로 투여됐다는 것을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확인해보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알게 됐고 응급 치료를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그 분만실 안에는 저와 저의 아내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그 분만실 안에 저와 아내와 태어난 아이, 그렇게 함께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시간이 있는데 저희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하염없이 울기만 하고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저는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내는 분만실에서 이제 회복실로 옮겨지게 됐고 약간의 시간을 좀 보낸 후에 아이를 보기 위해서 힘든 몸을 끌고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너무나 작은 몸에 수많은 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에는 인공호흡기까지 끼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위기는 넘겼다는 의료진의 한마디에 그래도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회복실로 다시 돌아와서 밤을 지새우고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저는 아침에 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 잠시 병원을 나와 밖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또 다시 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러면서 빨리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묻지도 못하고 전화를 끊고 운전을 해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아이가 밤사이에 경기를 일으켜서 사진을 찍었고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는 더 이상 치료를 해줄 수 없어서 다른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계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아이를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데까지 구급차 안에 의사, 간호사, 또 기계를 담당하는 사람까지 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이를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투입이 됐다는 것을 설명을 듣고 또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퇴원 수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올려옵니다. 아이가 지금 상태가
차를 타고 옮겨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오면 그때 옮기겠다라는 전화였습니다. 할 수 없이 저와 아내는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에 가서 챙겨야 할 것들을 좀 챙겨서 아이가 옮겨갈 새로운 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힘든 아내를 차에 태우고 운전을 해서 집에 돌아오는 그 프리웨이 안에서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룸미러의 뒷자리에 있는 비어있는 카시트를 보았거든요. 운전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그래도 참고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집에까지 운전을 해갔습니다. 그 비어있는 아이의 카시트가 셋이 함께 집에서 또 차 안에서 두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것을 상상하고 생각했었는데 비어있는 아이의 카시트를 보고서 너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새로운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그 순간에 도착을 했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의료진들이 검사를 받고 이제는 좀 안정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면회 장소를 들어가서 보았을 때는 아까보다 더 많은 줄들이 그 아이에게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기억하는지 이름을 불러주고 손을 잡아주니까 아이가 반응하는 모습에 너무나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아이의 뇌 MRI를 찍고 그 검사 결과 뇌출혈의 흔적, 또 다른 충격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추정되는 것이 보인다라는 의료진의 설명을 들게 됐습니다. 태어나면서 숨을 쉬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의 뇌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충격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뇌파 검사를 해서 좀 더 자세하게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진행하자라고 했습니다. 뇌파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작은 몸에 더 많은 줄들이 연결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 눈을 좀 많이 의심했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옆에서 그 아이의 귀에 이렇게 늘 불러주던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찬양을 아이에게 좀 불러주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동생네 부부가 저희 병원에 아이를 보기 위해서 면회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직계 가족 외에 2명밖에 면회가 되지 않아서 저는 밖에 대기실에 있고 저희 동생 부부와 저희 아내만 그 중환실에 면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대였기 때문에 신생아 중환자실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대기실에 유독 저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치료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고요했던 제 마음에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진수야,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항상 나에게 말했던 것 있지? 기억하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라고 말이야. 너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기억하니? 너가 아이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아는데 지금 너에게 나와 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란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묻는다면 너는 누구를 선택할래? 라는 황당한 주님의 질문이셨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 시간이 흐른 지금의 상황에도 주님의 그 음성이 너무나 야속하기만 했던 그 순간에 저는 또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모습 속에서는 그런 질문이 오면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주어지면 분명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 없이 어찌 될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주님입니다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고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나 제정신인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어떻게 너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라고 대답하면서 저에게 혼자 자책하는 질문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잠시 후 동생 부부가 면회를 마치고 나왔는데 대기실에서 동생 부부에게 지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 부부가 저를 더 이상한 눈으로 째려봅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겠더군요. 형 미쳤어? 형 어디 아파? 잠 못 자니까 제정신 아닌가 보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하니까 저도 더 듣기 싫어서 그냥 무시하듯 동생네 부부를 돌려보냈습니다. 마음을 좀 추스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하는 얘기가 저를 더 미친 사람 취급하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자책은 했지만 그래도 진심이었거든요.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 아이니까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고, 신앙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어차피 각자 하는 것이니까 저와 아이는 별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고민하지 않고 아마 주님을 선택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연애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고 아침에 다시 병원을 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분주하게 짐을 챙기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이의 상태가 좋아져서 이것저것 기계들을 줄이고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이 전화 한 통화가 저희 부부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의료진조차 아이의 상태가 갑자기 좋아진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지만 저는 저만이 알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온전한 정신으로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내가 주님을 선택했고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요, 자라서 벌써 4살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요, 아내와 제 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후조리도 못하고 아이에게 모유를 먹여야 된다고 하루에 2-3번씩 젖을 짜서 그것을 통에 담고 보온병에 담아서 그것을 아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하루에 2번씩 병원을 오가며 매일같이 그것을 하는 아내에게 참 미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힘든 싸움을 혼자 해냈을 저희 아들에게도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저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울 것 같아서 이 간증을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당당히요, 그런 순간이 다시 온다 해도 저는 주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도 아빠고 남편인데 저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고민도 없이 주님을 선택했던 제 모습은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저의 선택은, 저의 믿음은 저의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님께 고백드렸던 것은, 그 고백은 제가 목사여서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저도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였기 때문에 저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된 것, 그는 그 확실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다 몰라도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저 또한 그 경험이 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지 못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저에게 그때 그 사건,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의 고백이 저 자신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좋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최진호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절한 것과 버린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된 그 말씀에 저 또한 적극적으로 100% 동의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황당한 사건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 보혈 때문에 얻게 된 그것 때문이라도 그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바닥으로 추락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주님 만났던 그때를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 아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왜요? 그 이유는요, 주님 만났던 그때를 기억할 수 있으면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고백하는 한 가지는 이것이다. 내가 살아갈 이유는 예수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